나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동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 우리가 봐왔던 사사기와 룻기가 거의 동일한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두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가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시대가 사사기의 이야기라면, 룻기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무엘상 앞에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꼽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보에 언급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다윗의 왕조의 시작의 근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은 용비어 청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선대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인데요. 이 룻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갔고 열심히 살아갔고 충성되이 살아간 룻의 노력도 함께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노력과 은혜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노력은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인생이 노력으로 되는 거냐 은혜로 되는 거냐, 마치 두 개념이 충돌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는요, 노력과 은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충성되이 살아가냐, 인생을 힘차게 사는 것, 그것은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충성되이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갔는지를 우리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나가길 소망합니다.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스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 시어머니에게 이르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누릴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느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놓인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서는 이 생계라는 문제가 여전히 큰 산처럼 해결될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가장 쉬운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시어머니 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진작에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왜 따라와가지고 모함 여인 널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안 도와주잖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 비난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2장 보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또 체념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3절 보시면 이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한 밭이 누구의 밭이라 이야기합니까? 친족 보아스의 밭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지방에서 힘이 있고 재물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높고 그렇게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철저하게 무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유력한 자와 무력한 자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유력한 자는 유력한 자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또 무력한 자는 무력한 자들끼리 모여있게 됩니다. 서로를 만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감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란 이름으로 메꿔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3장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내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갑자기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3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발치에서 깰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뭐 이불도 들썩거리고 이제 인기척이 있다 보니까 보아스도 자다가 깼겠죠. 근데 외간 여자 하나가 발치에 있으니까 꽤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프로포즈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때 룻이 말했던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시프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프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냥 여종이란 뜻이 아니고요. 지체 높은 남편에게 아내가 자신을 낮추어 버릴 때 쓰는 칭호입니다. 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아내가 얘기할 때 뭐 소첩에 청이 있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소첩이란 단어는 그냥 아무 여인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 되는 사람이 쓰는 단어죠. 지금 시프카란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자기가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옷자락을 번역했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날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그날 밤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제 보아스가 그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르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도 소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일병 나오미에게 이르되 청천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부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4장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풀리는 장면입니다. 룻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1순위 기업 무르자가 자신의 신을 벗어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이제 그 다음 순위인 보아스에게 1순위 건의가 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술술술 풀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베들레헴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합니다. 12절의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가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 이런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여인이 바로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가 되는 어머니 같은 여인인데,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을 누구와 비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민족의 뿌리와 같은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내가 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비천하다, 그런 마음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드높여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룻과 같이 바닥에서도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찌 보면 룻은 모든 상황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인 상징성을 가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가게 됐는가? 우리는 룻기 전체를 봐서 알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만 제대로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처음 살펴볼 때 1장의 분위기는 아주 불행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니까요, 그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보호해줄 울타리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취약했던 계층이 고아와 과부, 의지할 곳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배제하는 이 유대 민족 안에서 살아가는 룻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상황들이 절망의 상황이고 불행의 요소는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삶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삶을 역전시켜 버렸고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는 가장 축복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 그가 믿음을 온전히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에게 외쳤던 그 믿음의 선포가 그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녀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하나 붙들고 가야 됐다. 내가 이거 하나만은 꼭 내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녀의 인생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종종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마주할 때, 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을 때,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질병에 놓일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를 의뢰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도저히 정신 못 차릴 만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여기저기 터져 나올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붙들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역전시키시고 룻과 같이 내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 지금 삶 가운데 절망이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룻과 같이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붙드시고 그 자리에서 능력 있게 일어나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꼭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놓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